그러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는 언제나 투사가 될 것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버지는 필요한 곳에서 적절히 절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 이후 이틀 만인 15일 전당대회장에 깜짝 등장했지만 별도 연설이나 발언 없이 차분하게 행사를 지켜본 뒤 행사장을 떠났다고 했다. 나는 이 일을 총기 사건이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연설하시다가, 대통령 아니죠. 대통령 후보자 연설인데 120m 떨어진 데서 저격수가 총을 쏜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대로 계속 연설을 했더라면 그 총 맞아 죽었을 것인데 머리를 약간 각도를 돌림으로 인해서 총알이 귀를 맞고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 전 같으면 이 트럼프는 혈기방자하고 막 야성이 충만하고 대단하잖아요. 그 기가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일 있은 다음부터는 연설회장에 나타나서 조용히 앉았다가 돌아가곤 했대요. 사망의 두려움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 걸렸는데 자기는 꼭 죽을 줄 알고 가족들도 죽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때 예수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 거듭났어. 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지. 물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달라져요.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는데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박해자 사울의 경우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멀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신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소리 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힘겨우니라.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는 엎드러졌지요. 눈은 떴으나 소경되었어요. 그의 입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만 해도 이 사울은 막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빛으로 경험한 순간 그 입에서는 주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주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깐 사시다가 가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눈으로 본 적 없죠. 손으로 만진 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할 때는
우리는 신앙 고백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물론 신앙 고백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는 안 믿어지지만 예배 의식을 따라서 나는 신앙 고백한다 이런 분들도 혹시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가 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순금과 같이 변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순금과 같이.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 그런데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뭘 구해도 하나님이 어떤 기적 나타내시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건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내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함없는 순금 같은 신앙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영원한 여러분들의 주님이거든요. 주님은 영원한 나의 주님이시거든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트럼프는 잠깐 동안 머리 한번 각도를 바꿨다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신문에서 뭐라 그러느냐. 백악관으로 가는 그는 총알을 타고 있다. 총알 한 번 맞았는데 살았는데 총알을 타고 지금 빠른 속도로 백악관을 향해 가고 있다. 아주 표현이 멋있어요. 그는 백악관을 향하여 갈지는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으면서 우리는 백악관이 아닌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데 뭐라 그래요? 사망과 나는 한 발자국이다. 사망과 나는 한 발자국이다. 그는 그런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100살은 살 거야. 나는 150은 살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주님으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나는 때가 되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천국 가야 돼. 죽음은 언제든지 내 곁에 있어. 언제든지 부르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싱싱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이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서 나홀의 성까지는 849km가 되는 먼 곳인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오빠지요, 오빠. 오빠가 이제 여동생을 떠나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리브가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인구로 환산되던 시대예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사람들의 머리 숫자가 그 당시에 축복이었다. 라반이 그 여동생 떠나보내면서 동생이여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와가지고서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았는데 낳기는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서도 12아들을 낳아요. 야곱도 12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에서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아?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원해요. 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평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100명에게 복음 전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1000명에게 복음 전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당시는 구약 시대예요. 그 시대의 기준은 사람들의 머리 숫자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기준은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100명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1000명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영적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런 은혜로운 영적 해석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가 낳았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육신의 몸을 낳은 사람은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를 영적으로 낳은 사람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를 따라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족장들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근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그 마음 가운데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드릴 때 여호수아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자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너를 대신해서 후계자를 삼으라. 후계자를 삼으라. 그는 신에 감동된 자니라. 신에 감동된 자니라. 신에 감동된 자,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신에 감동된 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뭐냐?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명예를 얻어라. 예? 너의 이름이 천하에서 알아주길 바란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 이걸 원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여러분, 요한 3서 2절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같이. 그게 뭐예요? 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가이오 장로인데, 그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복을 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면 이 가이오 장로라는 사람이 영혼이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같이 이렇게 말했느냐? 그거 아니요. 이미 가이오 장로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초대교회 시대 때는 순회 전도자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고 이런 시대예요. 가이오 장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오 장로가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떠날 때는 교통비도 손에 쥐어드리고 또 쉬는 동안에는 숙식도 제공해주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더라. 너는 지금 영혼이 잘되고 있어. 그거예요.
영혼이 아직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영혼이 잘 되라 이게 아니고 지금도 가이오 장로의 영혼은 잘 되고 있다. 수련의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요. 그랬더니 가이오 장로의 평판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가이오 장로가 칭찬을 들어요. 가이오 장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야. 가이오 장로는 참 좋은 사람이야. 전도자들을 많이 대접했다지 이런 소문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이렇게 할 때 이미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가이오 장로가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잘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빌어요? 너가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범사가 잘 되지. 범사. 무슨 일을 하든지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야지. 그래야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가이오 장로를 향한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므로 가이오 장로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대접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말씀을 영적으로 본다면 가이오 장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여러 사람을 섬기는 어버이 같은 장로가 가이오 장로가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여호수아가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다 분배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에서 그 백성들의 아버지요, 그 백성들의 어머니라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가족 이것만 붙들고 씨름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100명이 복음을 듣고 1000명이 복음을 듣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어머니예요. 다 여호수아를 따라요.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 되잖아요. 자, 다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기 전에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12결의의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는데 12결의 소 뒤에 서서 쟁기질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소를 앞으로 끄는 것도 쉽지 않는데 12결이니까 그 많은 소떼를 끌고 밭을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봐요.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를 따랐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의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할 때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엘리야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던지는데 그것 받아 입은 다음부터 엘리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던 능력보다 갑절이나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엘리사는 왕궁의 선지자가 돼요. 왕 밑에는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왕 밑에는 그 백성들이 왕의 그늘에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의 강한 능력이 얼마나 뻗쳤는지 왕궁에 있는 그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리사의 비중이 대단하다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왕의 그늘에는 그 백성이 있고 왕의 위에는 엘리사가 있다. 그게 엘리사의 위치예요. 만일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평생 농사 짓다가 인생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고 나니까 왕이 엘리사의 그늘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그늘 밑에는 그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백성들의 위에는 왕이 있고 왕 위에는 영적 지도자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엘리사는 그 시대의 영적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그런 거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의 영적 그늘이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늘이 넓어져서 많은 영혼이 여러분들의 그늘에 깃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속성에서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면 넓은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어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복을 받고 그걸 보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많은 영혼을 품고 많은 영혼을 여러분들의 그늘에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은 체구는 작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은 영혼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잖아요. 권사님이잖아요. 이제는 많은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영적으로 복음 전하고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이것도 잘 되게 하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늘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라. 너는 늘 기도하는데 너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더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으로 볼 때마다 먼저는 그 영혼도 품고 그 외에 다른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주여, 내 자녀들이 첫째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잘 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거 잘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 속하는 것은 쑥 빼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문제만 가지고 이것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영혼은 때가 되면 천국 가야 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때가 되면 그 영혼들을 생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적으로 영적으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품습니다. 영적으로 품은 것, 엘리야가 엘리사를 품습니다. 영적으로 품은 겁니다. 바울이 그 시대의 모든 영혼들을 품습니다. 영적으로 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영적 의미를 알고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